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원수웅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모든 믿는 이 믿음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맞지요. 우리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에 진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 딸이 물을 갖다 줬습니다. 제가 기침을 하니까.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잘 생각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겁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절망적인 운명을 피할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우리의 운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특별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들, 또 실제로 사랑하는 이가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이 가족들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부활 생명에 동참케 되는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부활케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은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되고 정말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케 된다라는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 거다. 먼저 간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시 살 거다라는 그 사실보다 그 사실이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핵심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핵심되는 내용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활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는데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핵심되는 내용이란 예수님의 다시 사셨다라는 이 내용이 가리키는 핵심 내용이란 세상에 없던 전혀 새로운 질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전혀 새로운 질서가 임했다. 세상의 질서는 죽음이 끝입니다. 모두가 죽을 운명이고 그 운명을 거스를 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죽음이 끝인 세상, 그것이 이 세상의 질서인데 예수께서 그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세상의 질서에 매이지 않은 전혀 다른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그런 질서를 가진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실현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한 그 공생애 내내 하신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린 그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려면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어떻게든 좀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당시에 부자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중에 또 그 끝에 이 얘기를 하시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먼저 된다. 이 얘기는 몇 차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등 된 자는 꼴찌가 되고 꼴찌 된 자가 1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그러면 1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되죠? 꼴찌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먼저와 나중,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1등과 꼴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는 섬겨야 되겠구나. 천국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종노릇을 해야 되겠구나. 이 역시 큰 자 혹은 으뜸 하는 이 개념을 세상의 기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들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나라는 그런 개념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큰 자,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큰 자, 으뜸 이런 게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르다. 그 말씀을 예수님 공생애 내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이 가장 큰 힘을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란 세상 질서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완전한 실현, 공생애 내내 말씀해 오셨던 그것이 완전하게 실현된 것, 죽음이 힘을 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실현하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 하나가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죠. 먼저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거, 이거 참 주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아마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모친이었을 겁니다.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러 이제 막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여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렇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첫 번째 증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을까? 이런 질문들 가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일까?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부활주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 라는 이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하던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2000년은커녕 1년도 안 돼서 이 사실은 이 소식은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사자밥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 사자밥 되면서까지 뭘 얻을 게 있다고 그 거짓말을 해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부활을 붙들고 부활을 전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들은 거부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의 그 실제를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죽어가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전해왔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활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은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오죽하면 성경 시대에 사람 수를 세는데 여자는 인원수에 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남자만 사람 인원수로 치고 여자는 인원수에 치우지를 않았습니다. 남자가 대우받고 남자만이 증인의 자격이 된다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성경은 그 많은 남자들을 다 제껴두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질서를 가져온 사건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유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중심인 세상이라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이것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신 그런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중심인 세상, 성공한 자가 중심인 세상, 똑똑한 자가 중심인 세상,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를 가져온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다른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길에 예수께서 친히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갈릴리는 요즘 말로 하면 총구석입니다. 지역 비하 발언은 아닌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동네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이 갈릴리의 한 지역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조롱하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갈릴리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갈릴리라든 동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장사를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터를 보는 거죠. 터를 잘 잡아야 장사가 잘 되니까 터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제주도는 말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초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말이 정말 건강하게 말답게 이렇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고 서울은
서울은 어떤 세상인가요? 큰 세상입니다. 큰 세상에 가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익혀야 큰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람 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것, 이것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또 어디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출신 선거는 참 많이 따지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만날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갈릴리는 아닙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그 촌구석에서 무슨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로 말하자면 로마로 갔어야 될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대도시인 로마로 가서 이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로마 군사들, 빌라도, 예수를 조롱하던 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기절초풍하게 만들고 이렇게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딱 넓은 곳에 가서 펼쳐 보이는 것, 이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땅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뉴욕, 맨하탄,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이거죠. 저는 인천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인천 출신인데,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인천을 촌구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되게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욕먹고 그랬는데, 촌구석이라도 괜찮습니다. 인천도 괜찮다 그러는 겁니다. 콜로라도 괜찮다. 어디든 괜찮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처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여도 괜찮고 갈릴리여도 괜찮다. 남자여도 괜찮고 여자여도 상관없다. 부자여도 좋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괜찮다. 장소가 어디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거 하나면, 예수의 부활이 임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오늘 여인들이 첫 증인들로 등장을 하고, 부활의 첫 증인들로 등장을 하고, 예수께서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신 이 내용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인 이 세상 질서 속에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져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촌구석 갈릴리를 향해 가시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싶어 한 것이죠. 남자? 웃기지 마. 예수의 부활은 여자로도 충분하다. 로마?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갈릴리로도 충분하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잘난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달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하고 인터넷 이렇게 보면서 어떤 철학적 질문이라는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Where does your self-worth come from? 당신의 그 자기 가치는 어디서 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가치를 내가 가진 것, 나의 지위, 나의 성공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고 내가 아는 것이 나고 내가 이룬 것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무언가를 더 많이 이루어야 되는 무한 경쟁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적게 가진 자를 우습게 보고 적게 가지면 자기가 초라해 보입니다. 많이 알면 적게 가진 자를 업신여기고 적게 알면 부끄럽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기 의에 빠집니다. 이런 일들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많이 아냐 적게 아냐, 많은 일을 했냐 적게 일을 했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행한 것으로 나의 가치를 삼는 한 우리는 언제나 교만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은 내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어느 순간은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걸로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성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인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다 보죠. 이 사람 얼마나 가졌냐, 이 사람 얼마나 선한 일을 했냐, 이 사람 얼마나 잘 살았냐, 이런 것들을 보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마치 당신의 분신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돈이 좀 없어도 성공을 좀 못했어도 지식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좀 못났어도 우리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시고 나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우리 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죄다 이런 거거든요.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생각을 하면 늘 전전긍긍하고 쫓기는 삶을 삽니다. 제가 요즘에는 도어대시를 합니다. 딜리버리를 합니다. 딜리버리를 하면서 여기저기 좋은 집 많이 봅니다. 볼 때마다 야 부럽다 이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잊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거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걸 자꾸 잊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 인정해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병약한 자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공했냐 실패했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세상 질서와는 다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다 괜찮다.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하냐? 세상에 어떤 게 필요하냐?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자신 있게. 그 결과가 뭔가요? 그때 당시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여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총구석으로 가실 수가 있는가? 부활하셨으면 좀 멋지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러나 여인들을 선택하셨고 총구석 그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결과가 뭔가요?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26절 이하에 딱 우리에게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성경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야 니네 꼴을 봐라 좀. 니네 꼴을 봐라. 니네 중에 무슨 지혜로운 자가 있냐? 무슨 능력이 있는 자가 있냐? 문벌이 좋은 자가 있냐? 이거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중에 무슨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능력이 뛰어난 자가 있습니까? 문벌이 좋은 자가 있습니까?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나는 미련한 것들로도 일한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상관없다. 예수의 부활 소식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들을 통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파됐다. 사람들의 천대를 받던 갈릴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함이 된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느냐? 어떤 성공을 이루었느냐?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 그래놓고 구원받았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미련함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 없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도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나를 통해서도,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주님을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이지요.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 그 질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택하시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더 큰 집, 더 큰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성공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 없어도, 가진 것 많은 사람이 뭐 도네이션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약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가 그냥 흔히 믿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중에 육신이 부활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 일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의 부활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너무 약한 사람들 모였지만 약한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